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 백성을 기필코 가나안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넣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럽니까? 언약. 언약이잖아요, 언약. 족장 언약.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족장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직접 강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그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서 내가 이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끌어내었고, 이제는 요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제 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는데 요 요단강이 지금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요단강이. 그럼 이 요단강을 물을 막고 내 백성을 지나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내 백성을 구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해준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들이 갔잖아요. 제사장들이 메고 갔잖아요. 제사장들이 메고 하나님을 물속에 넣은 거예요. 제사장이 메고 하나님을 물속에 넣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는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 중요한, 무엇이 생각나요, 여기서? 이 이야기 들으니까 무슨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일로부터 약 1500년 후에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하고, 그죠? 그 매달려서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언약 때문에. 예수님도 언약 때문에. 내가 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덮이시기 전날 따라 뭐라 그랬어요? 잔을 들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저는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이 바로 갈보리 사건하고 직결된다고 봐요.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을 가로막고 내 백성을 건너갔잖아요. 옛날에 아주 또 우리 아주 괜찮은 대통령이셨잖아요. 자기 동료, 친구, 대통령 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짓밟고서도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하라 그래가지고 모두 아무게 했잖아요. 그죠? 야, 그때 그 앞에 있던 그 양반 굉장히 내가 볼 땐 내가 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를 밟고서라도, 그건 뭡니까? 나는 이제 다 해먹었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다. 너를 밟고서라도 내가 대통령 될 수 있으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해라 그랬어요. 참, 가끔가다 요새 너무 심한 걸 해서 그렇지만 상당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덕하게 나와가지고 인기가 더 있었다던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밟고서 지금 지나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물속에 들어와서 막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지나가라. 하나님이 직접 요단강에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이 목숨을 던져서 내 백성을 구하고자 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요단강 도화 사건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니까 지나갑시다 그랬어. 우리 항상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임직식 할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총회 총회장님 오셔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제사장들이 교단강에 들어가서 딱 발로 밟으니까 물이 섰다고 말이지. 이 목사들이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말고, 물론 제사장들도 훌륭하죠, 그죠? 그거 막 강물 흐르고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들어가라 그러니까 순종하며 들어간 그 제사장들 물론 대단합니다. 근데 제사장들 편에서 볼 때는 대단하죠. 그러나 저는 물론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이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메고 간 언약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단강을 걷는 것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물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가 들어가서 물을 막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항상 이 고고학자들이 또 의학을 뺐다 해요. 고고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요단강 그 위에 변방 그 위에 그 아람이라는 곳에 그 당시에 큰 산사태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물을 확 요단강을 막아가지고 요단강 물이 뚝 잠겼다는 거예요. 끊겼다는 거예요. 어떤 키가 참 어쨌든 그걸 발견했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요. 산사태가 나도 좋아. 그러나 왜 하필 그때 산사태가 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때 산사태를 나게 한 거지. 그죠? 그냥 물 쏟아만 쓰니까 산사태를 나게 한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분들이 지나가고 요단강에 발을 붙여 있었던 제왕들이 강바닥에서 올라오자마자 물은 다시 흘렀다 그랬어요. 그 금세 산사태가 났다가 또 금세 또 누가 복구작을 했는가 보지. 그죠? 구인들 불러가지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산사태가 났든 안 났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왔을 때, 그 언약궤가 물속에 들어왔을 때 물이 멈췄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것이.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길갈이라는 데 곳에 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을 했었는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요단강 건너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하고 그 땅에 나는 소산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무엇이 안 내려. 만나가 안 내려.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나는 소산을 먹고 나니까 먹기 시작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내리던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농사 짓고 그 땅에 소산을 물을 주실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만나는 안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만나 내려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승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딱 해줘요. 근데 우리가 뻔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오지에 갔어. 어떤 예식에 참여하려고 예복을 내보니까 너무 예복에 때가 묻었어. 그런데 그 오지는 세탁소는 말할 것도 없고 세수 빨래 비누도 없는 동네야. 빨라고 해도 빨리지도 않아요. 물도 흔치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예복을 입고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너무나 예복이 들어졌습니다. 예복을 깨끗하게 좀 세탁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복을 깨끗하게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해주셨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깨끗한 예복으로 예수에게 참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공항에 이제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호텔 저녁에 이제 식사하는데 예복을 입고 가려고 그러고 또 예복이 또 안 묻었어. 그래서 저번에 한 가락지대 가니까 또 기도했어. 이 예복을 깨끗하게 빨아주면 수 없었어. 믿습니다. 안 하는데 안 빨아줘. 왜 그럴까요? 그 호텔에는 세탁소 있어요. 세탁소에서 빨면 돼. 세탁소에 빨면 되는 거야. 만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광야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는 우리가 신고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부어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신고 거둘 수 있는 땅이 되었고 그 땅의 소산이 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서 만나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잘 알아야 돼요. 자꾸만 믿습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 너무 찾지 마세요. 우리의 목숨,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그것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6월절하고, 할례하고. 6월절과 할례는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표징이라 그랬어요.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의 종에서 제하해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날, 그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하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만큼 6월절은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그 해에 6월절 지키고는 광야에서는 6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는 지킬 만한 형편이 못했잖아요. 곡식이 있어야지. 맨날 만나놓고 저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는 못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 소산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정립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6월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례도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 17장. 난지 8일 만에 너희 집에 나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왔으면 40년 동안 할례를 한 번도 행하지 못했어요. 거기는 할례 행할 만한 건 조건이 못 되었기 때문에. 늘 텐트 치고 걷어가지고 걸어가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떴다 그러면 빨리 챙겨서 가야 되고 또 멈춰 가면 또 텐트 쳐야 되고 이런 와중에 가다가 길가다가 애 놓는 아들도 있을 것이고 가다가 8일째 맞는 아들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할례를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할례를 한 번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40년 동안이니까 한 살부터 40살까지 할례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할례를 다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간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표징을 하는 거예요.